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질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3,000명의 군사 중에 2,400명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600명만 남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토록 믿었던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2장 17절에 보면 적군은 앞선 화력을 내세워 전술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주해야 될 이스라엘 군사들 2장 22절에 보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전쟁을 합니까? 3장 2절에 보면 사울은 기부와 변두리로 몰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변두리, 상징적인 단어죠. 역사의 중심에서 살아가야 될 사울 왕이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처량한 신세를 보여주는 단어 아닙니까?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좌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비참함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비참함을 숙명처럼 여기는 교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묵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기껏해야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1세기 유대 사회를 뒤흔든 겁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가진 자원이 뭔지 그거 헤아려 본 적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최소한 이 5가지 엄청난 자원, 어디 뺏길 수도 없고 도적질 당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이 혼란한 세상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몫을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해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복되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 5가지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안겨줬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모든 것에 충분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언제나 내 편이 돼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험난한 세상 빛이요 등불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능력으로 감당하게 살아가도록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침판하라고 우리에게 안겨준 성경 말씀도 있네요. 그리고 역사와 민족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고 살아갈 제각각에게 안겨준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5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안겨준 이 5가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이 5가지, 이것을 미리 발견한 신앙의 선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5가지 자원. 당시에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많아요. 첫째는 요나단이 있네요. 요나단이라는 이 한 사람, 역시 역사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역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사무엘상 14장은 드디어 요나단이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멋진 신앙인이죠. 사울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니, 그나마 그 못나 보이는 사울 왕이요, 자식복 하나는 있습니다. 용맹한 장수고요, 지략가입니다. 다윗과의 관계에서 보면 의리가 있고요, 아버지와 달리 냉철한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상대할 때도 사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벌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목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순간을 포착하는 안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어떻게 해요?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 처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뾰족한 방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지금이야말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승리 사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의 사건이 자기 속에 담겨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변두리에서 넋두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건너편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꿈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언제나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세인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에 대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셨던 조홍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성도들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예 마귀가 틈타지 못할 텐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어두운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대신 예수를 이야기하시고 환난을 이야기할 거 없고요,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건너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상대를 쳐부실 궁리를 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는 생각에도 지우시고요, 말에도 올리지 마시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성도들을 일으켜 깨우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시고, 힘들다, 위기 무시하시고, 그 기회를 축복으로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왕좌왕 경제는 마비되고,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 없이 낸 입에서 나온 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본래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말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처럼 홍해바다에 빠져 죽지 마시고,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해 왔냐, 오늘날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돼야만 하느냐,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후회하고 뒤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너갈 생각, 건너갈 이야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복 내려주실 선한 계획을 세우시기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죠. 네, 맞아요. 보이는 건 언제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건너갈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누구에게로 건너가자? 성경 단어 하나는 그냥 지나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블레셋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건너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뭔 뜻입니까?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꺼내든 말입니다.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할례 없는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이 꺼내들었던, 그가 꺼내든 패였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아무 기능 못하는 끈 떨어진 연인, 이것이 다윗도 요나단도,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아버지이긴 하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중요한 선택 결정들을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말이 통할, 오래도록 함께 마음을 나눈 자기 부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블레셋이 누구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대신 우리는 누굽니까? 자, 계속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런 주인공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시원시원하잖아요. 시원시원하잖아요. 정말 힘든데 어디선가 누군가 이런 말들을 들려준다면, 어디선가 이런 말이 들려온다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시원시원하잖아요. 가슴이 뻥 뚫리죠. 요나단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자기 부관에게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너 함께 할래?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하의 동의를 얻어내고요, 열정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리더들이 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관이 하는 말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같이 한번 목을 내놓는 싸움 해보자. 예,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당신의 무기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중세시대엔 가톨릭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선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교회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편안함이란 위기가 있습니다. 예, 위기는 늘 있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기는 있지만 그때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승리적 응전을 통해 역사를 발전시킨 주인공들, 영적인 리더가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논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돌파해 줄 리더가 우리 가운데 출현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 리더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수습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 원주 땅을 복되게 할 우리 세인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 같은 영적 리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소극적으로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리더가 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리더 될 만한 자질, 아니요, 여러분 속에 5가지 자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거 보세요. 이 치열한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사업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별력 더해지면 요나단처럼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리더가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나와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공생의 시절,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약탈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흉년이 빈번했지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가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국민의 정서가 아주 암울했습니다. 갑갑합니다. 그런 유대 사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율법은 붙들고 있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한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역설적인 상황 인식을 제공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논밭에 곡식이 휘어져서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 때는 기분 좋은 날인가요? 기분 나쁜 날인가요? 그건요, 덩실덩실 춤추고 콧노래 부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대 목축업자들은 자기 집에 양털을 깎는 날, 수확의 때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할 만큼 흥겨운 시간입니다. 다윗을 문전박대했던 나발의 집이 그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 흥겨운 날에 배고파하는 다윗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진노하신 거 보십시오. 그 양털 깎는 날, 수확하는 날은 아주 흥겹고 행복한 날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편으로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축제의 날이 온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낫을 들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해야 될 때다. 기회는 이때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나단처럼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을 어둠으로만 보는 사람은 앞설 수 없어요. 어둠을 기회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둠을 다가오는 새벽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더니 너희들이 가라. 12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보내고 그리고 120여 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전 세계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해서요, 이 시대에 다 리더들로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아히야는 무엇을 입었어요? 에봇, 대제사장의 옷이죠. 에봇을 입은 제사장, 도탄에 빠져있는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울어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에봇 입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법궤도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꿈도 소망도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 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모든 걸 다 가져가시진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들을 반드시 남겨놓으시죠. 그게 남은 자고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발판에서 부흥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욥이 시련을 만났습니다. 재산, 자식,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종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욥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 그 뭐예요?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많은 환자들을 신방합니다. 그 중에는 식물인간처럼 수년간을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전배식 목사님이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 호흡이 붙어있다. 식물인간처럼 그냥 누워있습니다. 몇 년째 누워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매일 신방하다가 주변에 있는 환자들까지도 같이 축복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 살아있는 것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욥이 그 고난을 잘 극복하더니 갑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 인생이 해피엔딩이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가져가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사울 왕 곁에, 그 못난 사람 같은 사울 왕 곁에 법궤가 여전히 있고요, 에봇 입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곁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리하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해 주신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중부정이네요. 이중부정은 뭐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충분히 헤아리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위로가 되실 수 있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도 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이 항상 평생 여러분의 곁에서 지지자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때 평생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거대한 바위에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휩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거대한 바위에 여러분의 몸을 꽁꽁 붙들어 매는 것을 말합니다.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담대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이걸 몰랐고요.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아는 자가 승리하고 영적 원리를 가진 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울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겐 용기 있는 리더 요나단과 함께 해주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주는 이 병기든 소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꿈이 있다 그러면 동역자는 얼마든지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바울에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죠.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 편에서 평생을 헌신해 준 동역자입니다. 야, 그런 동역자가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리고 없는 게 맞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그 주변에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있고 여호수아에겐 갈렙 같은 동역자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일까? 당신이 바울이 못 돼서 그래요. 요나단처럼 민족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달려가는 그 헌신된 믿음의 사람 곁에는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 손에? 지금 전쟁터에 혈혈단신 나선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전쟁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붙였다. 바울도 자기 속에 사는 것이 예수였듯이 요나단 속에 자기가 없어요. 자기 민족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런 요나단 곁에 충성스러운 부관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세인교회가 어느 정도로 담겨 있는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비중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가슴에 담는 교인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우들과 교제할 때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요만한 꿈이라도 있다면 그 꿈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 다 꿈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야기들은 아예 무시하시고 입에도 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결론은 전쟁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3절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지금 전쟁을 승리로 만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든지 건너갈 생각하시길 바라고, 건너가서 쟁취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이길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길 만한 충분한 자원은 사람 숫자 아니었고요, 재정 능력도 아니었고요, 우수한 병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용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우리 생님께 모든 교우들이요, 그 인생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일하실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이 여러분 위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다 눈에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방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요나단이 되어 도탄에 빠져있는 이민족의 희망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 장애물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가 우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도 일하시고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은사와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 이렇게 시작한 싸움이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겠냐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바꾸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든지 충분히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원주 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세계 멘탈 붕괴되고 사회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이걸 살려낼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병들어 있는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호계바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블레셋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도산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여 세계 경제와 아버지여 우리 개인 경제와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 문제의 장애물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합니까? 어떤 시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게 해 주옵소서. 영적 원리를 아는 총명함을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것,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지요. 아버지여 회개할 생각은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과 더불어 이해하고 주님과 더불어 꿈꾸고 주님과 더불어 소망을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난과 책망과 저주와 정죄에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각양의 환난과 고통 앞에 두려움과 불안과 요소에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벗어나게 주옵시고, 오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 그 세상 그 승리의 축복의 연장을 꿈꾸며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시고 원주 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세인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어린을 동이고 복음의 낯을 들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요나단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간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살고 여호수아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아 아버지여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헌신된 분을, 아버지 갈렙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은폐된 죄는 이건 간과할 수 없겠지요. 낱낱이 찾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온갖 불의에서 벗어나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시선,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잃어버린 것, 그리고 잃어버릴 것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합니다. 어두움, 그 새벽이 올 징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새벽별과 함께 광명의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언어들,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혼란할 때일수록 실수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 발자국도 비켜서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총명함을 주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언제나 들려지고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예진작부터 준비해 놓으신 우리 속에 은사, 불을 붙여서 기도로 불을 붙이고 꿈의 열정을 붙이고 비전의 날개를 달아서 도탄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손을 붙들고 날아오르는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홍수로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뒤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뒤돌아서고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시험에 들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더불어 소망을, 예수를, 축복을,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변 모두에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더불어 생명길을 가도록 만드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찬바람을 뚫고 산에 올라 매주 토요일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오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장차 한국교회,
그 위기를 뚫고 세상을 살릴 영적 리더들로 출현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아시지요?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따라 어떤 사랑이 담긴 예물인지 아시지요? 헤아려서 천만 가지로 가정마다 산업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현재보다 천배나 번성하는 인생들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